네,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식가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세례식은 진행을 하였고 오늘 성찬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잠시 연기하였습니다. 안정되면 그때 다시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은 성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축복하고 이루어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 절기를 지키고 또 성서 정가에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반 달력에 따르면 12월 27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로 정한 것은 성경과 믿음의 선조들의 전승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회록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에 함께한 나눌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고 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집합힘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급발 강가에서 마련된 포로 수용소에서 유프라테스 강 대운하 건설 연영에 동원되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급발 강가에서 만국의 선을 안고 또 유배지에서 포로매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유배지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큰 충격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와 같은 일을 맞이했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고 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가지고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진단하고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에스겔 선지자도 유배지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문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회복하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왕을 비롯하여서 또한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 일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망국의 사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잘못된 지도를 만나서 고생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람의 지도자들은 양떼를 버린 거짓 목자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배지에서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좌절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목자신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유다 공동체들처럼 삶이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지적과 같이 우리 사회도 지도자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이유도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타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들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많이 부족하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또한 불평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지도자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복자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상황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을 목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수고하는, 양들을 잘 맡아서 수고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죠. 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위탁받은 목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맡긴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서 그만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목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사냐를 뒤지는 그 양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아서 그 지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양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서 친구들과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버려진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새 힘을 낼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어떻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나쁜 목자와 좋은 목자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쁜 목자는 어떤 목자이죠? 양을 살피지 않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 이런 목자가 나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이와 같은 나쁜 목자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목자, 그런 자가 나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요?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떼를 위해서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꼴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사냐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꼴을 먹여서 애쓰는 그 목자, 그리고 좋은 꼴을 찾게 되면은 그 꼴을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를 보게 되면은 좋은 목자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세에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살핀 적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목자 출신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자는 굉장히 바쁜 사람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자를 생각할 때 들판에서 해지기를 기다리면서 한가롭게 피리를 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굉장히 바쁘죠. 왜냐하면 양을 위해 살 일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은 부족하고 연약한 동물이죠.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양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양이 머무르는 목초지는 황폐해진 황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를 계속해서 찾고 또한 찾아다녀야 이 양들이 좋은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몸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집힌 양은 맹수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계속해서 양떼를 살피고 또한 보살펴야 됩니다. 여름철에 코파리나 세파리 같은 회충은 양에 심한 고통을 주게 되죠. 이 해충들이 양의 끈적끈적한 코 점막에 이 알을 낳기 위해서 비행하면서 이 양에게 계속해서 양을 귀찮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파리 유증은 콧구멍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극심한 자극을 주고 또 결국에는 아주 심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양은 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날뛰다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충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충용, 이 기름을 얼굴과 머리에 잘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떼를 세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는, 선한 목자는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엑셀전에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이 위기에 처할 때 끝까지 돌아보고 먹이고 입히고 싸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선한 목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여야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유배지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잘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을 계속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목자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 어려운 인생을 걸어갔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선한 목자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목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공의로우신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요?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양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질서 있게 하고 또한 공평하게 다스려서 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이 공의로우신 목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이방 나라인 포로로 끌려가서 유프라테스 강 대우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큰 서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목자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다윗과 같은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는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양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과 염소 사이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염소에 속한 무리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
나를 잘 대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돌보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의 물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이고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나를 돌아보고 영접하였느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였고 그들을 상을 주어서 좋은 길로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유배지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힘들고 어려웠던 그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선한 목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배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공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공의로우신 그 주님의 그 공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올해 첫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입교와 세례식은 어떤 의식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내가 목자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우신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